오늘 주시는 주일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1장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시간에는 혼의 SM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주 찬양이 죄송해요. 경배하리라. 주 찬양이 주 찬양하리. 주 찬양이 주 찬양하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는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부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 안정을 안정을 예배드려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를 경배하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 시간 역사에 주옵소서. 사망을 주옵소서. 간절함을 주옵소서. 갈망의 마음을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불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 성령님, 한 영혼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생명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내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 주님, 저에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성령신 음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음성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한 분 한 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모든 허감들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혀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 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 지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내 온 몸과 마음의 이 마음을 통해 삶이 말씀의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때로는 마른 막대기 같음을 느낍니다.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을 증거한 도구로 세우시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중심으로 믿으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옆에 보시고 인사합시다. 하반기는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시작. 인사하세요. 옆에 보고. 이제 인사합시다.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만드세요.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으라. 그렇죠. 오늘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 믿음. 자,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중요한 말씀 해드렸죠. 히브리서 11장 1절. 오늘 다시 본문을 택했어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라는 것 실제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라는 게 뭡니까? 바라는 것이 뭡니까?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내가 그대로 보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뭐예요? 실제적으로 존재함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존재함을.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자, 내가 바라는 것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거가 뭐예요? 근거. 여러분, 무슨 근거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가 되면 됩니까? 근거가.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뭡니까? 답시다. 성경.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성경이 돼. 이게 여러분 근거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근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생각을 갖고 막 믿습니다. 이거 현실로 된 걸 믿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뭐가 근거가 돼야 돼요? 답시다. 성경. 성경. 이 성경 말씀이 근거가 돼서 정확하게 것입니까? 내가 이것을 내가 바라볼 때에 그것이 뭡니까? 어느 순간 현실로 이루어져 있게 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쉽게 하면 전선과 같은 거예요. 전기. 여러분, 발전소에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LED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냥 들어올 수 없죠.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뭘 통해서? 전선을 통해서. 네, 전선과 같은 거 믿음은. 그래 여기 LED가 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확무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건 발전소가 똑같은 거예요. 발전소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까? 발전소가 있다고? 저 변압기가 저 밖에 있으니까, 변압기거든요. 제가 변압기 있거든요. 변압기가 있으니까 불이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선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발전기에서 LED에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를 만드는 뭐가 돼요? 역할을 뭐가 해요? 믿음이 하는 거는 믿음.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건 발전기가 똑같은 발전기. 어마어마한 얘기는 전기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바뀌어서 불이 환하게 들어오듯 이런 마음에 불이 환하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성경에서만 성경. 그럼 이 성경은 그렇다면 이건 정확무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체가. 자, 이 성경은 구약 몇 권입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뭐예요? 합 66권. 네. 이건 아시죠? 뭔 소리가 들리네요.
제가 핸드폰 다 끄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그죠? 제 말 벌써 안 듣는단 말이에요. 자,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에서 합 66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이제 여러분 안에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으로 제가 좀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중요한 내용들을. 자, 첫 번째, 성경의 기록 과정을 말씀해요. 기록 과정 중에 첫 번째 보면 이 기간과 기록자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한 기간, 그 기록자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써요. 1600년 동안. 몇 년이요? 1600년. 구약 1500년, 신약 100년 해가지고 합쳐서 1600년 동안 성경이 써요. 여러분,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 있을까요, 세상에? 없어요. 쓸 수도 없고. 1600년 동안 성경이 쓰였다면, 그래서 구약이 1500년 쓰여졌고 신약이 100년 해갖고 1600년. 저자가 몇 명이냐? 저자가 40명이에요. 40명. 40명인데 구약에 처음 기록했던 모세가 그 모세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시작으로 해갖고 어디까지? 신약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까지. 그렇죠? 그래서 40명이 기록을 했는데 이 사람들 보면 다양한 직업을 가졌죠. 1600년이면 여러분 요새 뭐 10년만 지나도 모든 것이 다 이 지식이 아무 쓸모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1600년 동안 되니까 이것이 기록이 되어 온 거예요.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알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1600년 동안 어떻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이건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보면 성령님의 영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성경은 인간 저자가 기록한 게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면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누가요? 사람이 기록만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중 저자설. 그래서 성경은 실제는 뭐예요? 성령님이신데 사람들이 뭡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40명이.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주셔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답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뭘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그러니까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여러분 이 말씀을 쫙 받으면 그 안에 교훈이 있고 나를 향한 책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이 있다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하고 그러니까 의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치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인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실제 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성경은 저자라고 부르지 않고 그래서 기록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감동에 따라서 그 영을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바탕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세 번째 보면 성경의 통일성. 자, 보세요. 여러분. 자, 1600년 동안 성경이 통해서 보세요. 1600년 동안 구약 1500년, 신약 100년, 1600년 동안 기록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세를 사도 요한이 만났습니까? 못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의 생각을 사도 요한이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으니까 여러분 세 명이 저자라고 칩시다. 책을. 그럼 세 명이 생각이 다르니까 각자 의견을 써놓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원래 뭐 책을 이렇게 공저했을 때 공저. 그러니까 한 명이 쓴 거는 그냥 보통 쓰지만은 공저 여러 명이 썼을 때는
거기에 보면 각자 의견을 가지고 몇 가지 그 주제 사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뭡니까?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답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 예?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 계신단 말이에요. 그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뭐 복음서지, 복음서. 그렇죠? 여기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이란 말이에요. 즉, 여러분 모든 주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다 구약, 신약 다 합쳐서 답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주제, 구약의 1500년 이야기, 신약의 100년 이야기 다 뭡니까? 누구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리고 재림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총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 주제가 뭡니까? 좀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1600년 동안에 40명의 저자가 이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경은 1600년 동안에 40명의 저자가 인간의 노력을 넘어서 성령님의 신성한 영감 아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특한 통일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딱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발견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임한 자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총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진짜 영접하고 예수님이 생명이 된 자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저자와 기록자에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경의 자증 원리. 성경의 자증 원리.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자증. 스스로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른 게 증명해 주지 않아요. 즉 어떤 외부적인 뭐 권위나 그런 뭐 특별히 뭐 누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 성경이 성경임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자증 원리거든요. 첫 번째 뭐냐? 답사.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데 성경에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자체의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입,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경 자체가 뭡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죠.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하는 때부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사단이 한 얘기도 있고 귀신이 한 얘기도 있고 나쁜 놈이 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성령이 하신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모든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귀신이 했던 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영적으로 어떻게 묶여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분명히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다 마귀에서 난 자란 말이에요. 너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저기 얘기해요. 실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음성을 그 순간적으로 보세요. 그 마귀가 귀신이 예수를 보는 순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보는데 예수님 알아보는데 나는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말씀도 하나님 말씀하신 건 아닌데 그 모든 말씀을 볼 때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한 거예요. 막 빼시면 안 돼요. 더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귀신이 한 얘기니까 빼. 이건 나쁜 놈이 하니까 빼. 여러분 나쁜 놈이 한 얘기도 그 안에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든 말씀을 다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귀신이 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 나쁜 놈이 한 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데 이건 뭐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보는데 예수님 알아보는데 너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냐? 너는 순간에 우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귀신도 내 음성을 듣고 얘기를 하는데 벌벌 떠는데 넌 날 보고도 떨림도 없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보는 순간에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 두 번째, 자 성경의 최고 증거는 누구냐? 답사 성령님의 은밀하고 내적인 증언. 이게 오늘 바로 성경의 자증성이네요. 자증성.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 뭐냐? 성령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을 보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은밀하게 여러분 내면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해서 말씀을 봐야 됩니까? 성령님께 말씀을 읽을 때는 꼭 성령님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못 깨달아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님의 은밀하고 내적인 증언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성경의 자증성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홀로 자기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합당한 증인이 됐어요.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뭡니까? 스스로 믿을 만한 분이시고 스스로 자기의 신성을 스스로 그래서 확증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쭉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직접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합당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시는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신성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번째가 중요한데, 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아까 말씀했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참믿음 가운데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의 그 비밀을 알며
그 가운데 신성한 심을 우리 안에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으로 인치심을 받은 참믿음 가운데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비밀을 알며 그 가운데 신성한 심을 우리 안에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인치심을 딱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그런데 참믿음이 생겨요. 그런 거 안에. 그 안에 참믿음이 생기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비밀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비밀을 깨달으면서 그건 뭡니까? 신성한 심이 우리 안에 의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한 그 신성한 심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치심을 받은 가운데 참믿음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밀을 깨닫는 순간 그 신성한 심이 우리 안에 뭡니까? 생명으로 역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볼 때 깨닫는 순간에 뭐예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예? 그 신성한 심이 순간적으로 나를 막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의식이 되어진다 그때부터.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인치심, 조명을 불같이 쫙 환하게 비춰준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말씀을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 믿음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 신성한 심이 여러분들한테 의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좀 더 좀 깊이 좀 4번을 말씀드릴게요. 그 세 번째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답사 성령님의 사역.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더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의 사역 없이는 믿음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은 믿음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과 이 복음을 아무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냥 믿어질까요? 저도 그냥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꼭 중생이 돼요. 중생.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뭡니까?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답사 중생, 거듭남, 성령님의 조명. 그래서 여러분이 꼭 성경을 읽을 때 중생된 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셔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으로 풀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에서.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 뭐예요? 순간적으로 말씀을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한 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의식 가운데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맞아 저거 진리야. 저게 꼭 나한테 지금 필요한 말씀이야. 저 말씀 내가 순종해야 돼. 맞아.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순간적으로 성령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쳐지는 거예요. 맞아 주님. 아멘 주님. 여러분 고백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뭡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저건 진리가 아니야. 저 말씀 뭔가 지금 잘못됐어. 성경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성령의 내적 음성이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면. 제가 여러분 성경 말씀 예를 들어볼게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누디아 처음에 나중에 간수도 도왔지만 그 누디아 자주 옥감 장사인 누디아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될까요? 바울이 이 설교하는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따랐기 때문에 믿게 된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누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 자, 누디아라는 여자가 두아드레시의 자색 옷감 장사인 누디아가 바울이 만났어요. 그래서 강가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사.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전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함으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사.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쫙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쫙 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사. 여러분 성경을 때 마찬가지죠? 성령님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 마음을 쫙 열어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졸리시면 일어나셔야 돼요. 예? 졸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뭡니까? 루디아는 바울을 처음 봤어요. 근데 딱 전한 순간에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가 아니라면 저게 진짜 진리구나. 누가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뭡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면서 결국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마찬가지예요. 이 두아드레시아에 있는 이 누디아라는 이 여인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겸손히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드리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답사, 주님, 저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같이 우리는 여러분 큰 대가를 치고 예수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이름 하나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순교자들. 자, 읽어봅시다. 아프리카의 오지에 성사님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거기에 아프리카에 있는 오지에 있는 부족문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잡신을 싹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뭐예요?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부족들이 죽이거든요. 이슬람도 마찬가지. 이슬람도. 그럼 이슬람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이 고발해요. 가족들이. 예? 그래가지고 붙잡혀갖고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이 순교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래서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죽음으로 그 믿음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누가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은 교육도 받지 못했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본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을 보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순간에 조명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일제시대 때도 그렇죠. 6.25 때도 공산당들이 그랬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걸 우리는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릴게요.
진정한 믿음을 만들 수 있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그래요. 자, 성경을 이제 말씀해 성경을. 이 성경이 왜 1600년 동안에 40년 기록했지만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드렸죠. 믿음은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짐을 내가 확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그것이 존재함을 내가 확신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것을 뭘 통해서 알았어요? 이것을 뭘 통해서요? 성경. 잘 다시다. 성경 말씀. 그럼 말씀을 통해서 제가 5가지 가장 중요한 원리를 지금 제공해 드려요. 5가지. 여러분, 5가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 문제. 그렇죠? 또 하나 문제, 돈 문제, 물질 문제. 또 하나 문제 뭐예요? 인간관계 문제. 이 3가지가 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성경은 정확하게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시면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시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린 히브리서 이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답사. 육신의 질병 있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저주. 여러분, 질병은 저주예요. 저주. 율법의 저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죄가 되신 거예요. 대신. 잠깐 놔두세요. 그대로 놔두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이 저주를 뭐도 하냐? 질병이 돼요. 질병. 그럼 질병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하나님 난 특별히 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병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속지 마세요. 그건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질병은 축복이 아니에요. 질병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 율법의 저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담당한 저주.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저주가 되신 거예요. 뭐 하시겠어? 이 저주를 다 끊어내 주시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여러분이. 그럼 뭐 여러분,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죄를 담당하셔서 그분이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그럼 여러분 저주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따뜻하 나는 더 이상 저주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저주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질병은 저주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뜻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나는 이미 뭐에 나음을 답사 얻었나니. 이거는 여러분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나을 것입니까? 나을 줄 믿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거는 미래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얻었나니는 언제예요? 과거 완료죠. 나았단 말이에요.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저주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저주는 끝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저주스러운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뭡니까? 깨끗함을 얻은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계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리고 저주는 끝났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깨끗함을 얻은 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여러분이 깨끗이 얻은 몸이 하나님의 자녀의 몸이란 말이에요. 옛사람 몸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몸이 이미 깨끗함을 얻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가 아픕니까 지금요? 그 몸이 지금 깨끗이 나은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답사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뭐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뜻이 하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미 나았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바라는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 여러분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몸이 지금 깨끗하게 됐음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있는 건 그러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답사 현재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다 불법입니다. 이미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보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병원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질병 오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요? 깨끗하게 되어진 거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믿고 바라보는 순간 어느 순간 내 몸이 깨끗하게 정상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한 나라에서는 깨끗하게 되어진 몸이란 말이에요. 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게 뭐예요?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면 이미 채찍에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내가 믿는 순간에 내 몸의 정상과 상관없이 내가 믿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기적같이 쫙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은 여러분 엉뚱한 상상이 아니고 누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정신적 마귀에 눌림 있는 성도 이런 분도 많아요 여러분. 자,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자, 고린도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원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마귀를 멸하게 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 귀신들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원거리로 삼으시고 뭘로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미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다 멸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가지고 있는 영적 정신적 질병은 보이지 않는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다 사단 마귀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마귀의 눌림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정신과학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정신과학을 먹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사를 굴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뭐예요? 나는 이제 정신적으로 사단 마귀의 지배를 안 받아야 된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니 나를 묶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정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과학은 먹긴 먹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일어나세요. 좋은 분.
배은희 원사님 일어나세요. 안 좋으셨어요? 좋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럼 처음부터 서서 예배 드릴 거예요. 권사님은. 알았죠? 좋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벌떡 일어나 드리셔야 괜찮으니까.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저도 옛날에 악한 영에 붙잡혀 있었거든요. 목사지만 상관없어요. 여러분 언제 붙잡히냐면 어릴 때. 특별히 어머니 태네로부터 어머니가 너무나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싸우잖아요. 그 애기가 어머니 태네에서 붙잡혀요. 귀신한테. 악한 영한테. 그리고 어릴 때 3살, 4살, 2살, 1살 때 이때 거의 다 붙잡혀버려요. 악한 영한테. 그러니까 거의 다 붙잡혔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쫓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이미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정신과 약을 먹지만 먹는 거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먹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치유자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나사렛 시몬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3번째.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있죠?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답답. 가난도 율법의 저주입니다. 가난이 뭐예요? 율법의 저주란 말이에요. 크리스찬 여러분 가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부유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오셔야 돼요. 이거 좀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돈이 많아서 사람은 부유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요. 생각이 가난해요. 나 항상 가난해. 나 항상 돈이 없어. 나 항상 부족해. 나 항상 모자라. 여러분 제가 그러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여기에 10만 원 안 넣고 다니면 불안했어요. 마음이 항상. 지갑에 10만 원이 없으면. 지금은 저는 여기에 1,000원짜리 한 장 없어도 누가 카드로 쓰니까 그러면 카드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항상 저는 부족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근본적인 생각 자체가 가난에 찌들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벗어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유함을 채워주세요. 부유함.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가 않아요. 항상 하나님 넘쳐요. 왜? 가난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가난의 영이 떠나야 된다면 답답. 가난의 영이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풀어지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가난의 영이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나는 부족해. 항상 모자라.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모자라는 거 항상. 네? 가난의 영이 있기 때문에 돈이 조금 있어도 충분족한 거예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쓰고 해도. 왜요? 가난의 영이 없어지면. 왜?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에 말씀하세요. 자, 고린도서 8장 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 여러분 예수님은 온 하늘 우주가 하나님 예수님 거잖아요. 그렇죠? 다 버리시고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어디로? 인간이 가장 천한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거잖아요. 예?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태어날 때 여러분 그 소여물통에 태어난 분이 계세요? 그것이 한잖아요. 뭐 그래도. 예? 여러분 예수님은 소여물통, 그 말여물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 그 마국간에서. 예? 왜요? 가장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시면서 집도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집 있었으면 했으면 예수님이 기와집 져놓고 넓은 100평짜리 집에서 왕같이 지내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나는 거처될 곳이 없다. 공중에서도 거처될 곳인데 나는 왜? 가장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앞에 넘겨보세요. 앞에 가시면
가난한 우리를 뭡니까? 그의 가난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은 가난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오니 우리 가정에 가난의 저주는 파쇄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명으로 오니 나는 이미 부유해졌음을 선포하노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이걸 끌어당기시면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돈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다니까요. 항상 모자라, 항상 부족해, 항상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왜? 가난의 저주가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서 항상 나는 부족해. 나는 제가 모자란 사람들 보면 항상 모자란데 항상 돈을 800을 벌어도 모자란데 800을 벌어도 부족하대요. 왜요? 그게 가난의 저주란 말이에요. 저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넘쳐요. 왜요? 부유함의 은혜가 있어요. 부유함의 은혜.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분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가난하신 말며 여러분을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부유함의 축복이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가난의 영이 떠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풍족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제가 뭐라 합니까? 우리 교회 항상 우리 교회는 너무 쪼들립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어렵습니다. 세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항상 부유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부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마찬가지예요. 가난의 저주가 끊어져 이래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아까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이거 여러분 인생을 죽도록 지금까지 짓누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걸 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 예수님 걸 감당하셨는데 왜 여러분 그걸 지고 가십니까? 여러분 이제 벗어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뭘 통해서 떴다? 믿음으로.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역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제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뭔가 심리학을 지금 뭐 상상을 통해 말씀드리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뭐예요?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내가 바라볼 때 그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 뭐냐면 답사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는 성도 너무 많잖아요. 인간관계 깨져가지고 아직 가정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저희 가정도 다 깨진 가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이것들이 풀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 이 말씀. 자,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관계가 깨져 있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시란 말이에요. 가져오셔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싹 회복된 걸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서로가 좋은 관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니 내 모든 인간관계는 이미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관계가 이미 잘 된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져 있는 걸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모든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이미 깨끗게 치유된 걸 바라보셔야 돼요. 이미 부욕해 된 걸 바라보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새롭게 변화된 걸 바라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자유케 된 걸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그 사람과 너무나 행복하게 하나가 된 걸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니 내 모든 깨어진 인간관계는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때 어느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나고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면 순종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내가 믿음으로 바라봐요. 회복돼 안 된 거 깨어진 관계를 바라보는데 그리고 기도해요. 그 회복된 걸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나사렛 시몬이 내 모든 관계는 회복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성령님 뭔가 마음 주세요.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선포했다면 성령님께서 보니까 이미 일하시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직접 하지 않으세요. 누구 통해서 하세요?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 예? 믿음으로 내가 바라봤어요. 이미 되어진 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바라는 것도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봤다면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된 걸 바라봤어요. 그렇다면 나사렛 시몬이 내 모든 관계는 회복될지어다. 회복됐으면 선포하라. 이미 부었으면 선포하라 하면 순간 성령님이 마음 주실 때 그걸 순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할 때 뭡니까? 어느새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뭡니까? 영적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다 푸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 세상이 풀리는 거예요. 답사 영적으로 모든 것이 풀어져야 육적 세상에서 나타납니다. 이미 하나에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루어진 걸 내가 믿고 믿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 영의 세계가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 통해서 뭡니까? 어느 순간에 육적 세계가 회복이 되고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육체적 질병, 가난의 문제, 물질의 문제죠. 인간관계의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성경은 다 해답을 가지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까 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말씀에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고 내가 그대로 여러분 상상은 좋은 거라고 했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나쁜 상상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상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은 뭐예요? 창조의 원동력이에요. 상상은 창조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상상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에 의해서? 말씀에서 상상하시란 말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이게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선포할 때 그걸 믿음으로 내가 믿을 때 어느 순간 그것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먼저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상상하신 거예요. 천지만.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상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말씀에서 내가 그대로 바라보시고 상상하셔야 된다면 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녀이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우리가 한 대 다 신령한 은사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성령 은사 받고 싶어요. 나 성령의 권능 받고 싶어요. 말씀하세요. 성령은. 자, 다섯 번째, 답사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받고 싶은 성도. 자, 두 말씀에 예배소서 1장 3절. 자, 시작. 찬송하리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넘기소서 베드로서 1장 3절 상반절. 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요 이미 줬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걸 뭐 줄 거라고 얘기하십니까? 앞에 자 예배서 1장 3절 답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답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그 보세요.
신령한 복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적 능력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뭡니까? 오신 성령님이 그분이 영적 능력의 원천이세요. 그럼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만큼 영적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럼 성령님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자꾸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내 중심을 자정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미 신령한 복이 임했단 말이에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 임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임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선포됩니까? 시간 나사렛 명령이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내게 이미 임했음을 선포하노라. 여러분 이미 임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은수가부터 은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내가 항복하셔야 돼요. 먼저 인정보다 항복. 성령님께 먼저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깨트리셔야 돼요. 그러면 자아를 깨트리셔야 돼요. 자존심을 깨트리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여러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미 신령한 복이 다 임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여러분에 임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 성령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이미 저에게 임해 계신 성령님 저를 통해 나타나십시오. 나서 예수 이름으로니 나는 있는 모든 성령의 은사와 권능은 풀어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어느 순간부터 풀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실제 인용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수없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상상하셔야 돼요. 말씀도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예를 든 5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서 이 말씀을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누가 연관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것은 발전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기에. 전기의 원천인 발전기, 변압기. LED 등은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형광등은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전선이 있어요. 전선.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빛이 비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생명이 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갖고 막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생각은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건 깨트려야지. 내 생각은 다 깨트려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들 있죠? 불신의 생각들 있죠? 절망적인 생각들 있죠? 싹 깨트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왜 잘못됩니까? 왜 망합니까? 다 깨트리시면 여러분. 사람 조금만 하면 넌 안 돼. 넌 쓸모없어. 너 같은 게 뭘 하겠어? 왜 귀신 말을 듣냐 말이야, 여러분. 왜 악한 영의 말을 듣냐 말이야, 여러분. 뭔 말씀을 들으셔야 돼? 이 말씀을 받으세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여러분 뭐예요? 이건 발전소라고 그랬죠? LED 등으로 들어오시는 뭐예요? 믿음의 전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고 상상하세요, 지금부터. 그냥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충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여기 주셨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 기도를 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임했음을 믿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면 돼요.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중요한 거. 여러분 막 엉뚱한 상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중요한 게 뭐 여러분? 바탕이 뭐가 돼야 되냐?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면 중생된 자. 이제는 뭐예요? 옛 생명이 아니라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사람만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 사람은 이 말씀을 이룰 수 없어요. 십자가에 죽자는 자는 이 말씀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자는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주인이잖아요. 그자만이 생명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왜? 누가 하시는 거 결국 성령님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자는데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귀신한테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그러면 야 너나 떠나가 임마. 귀신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벌거벗겨 버리잖아요. 스가랴 7 아들 나오죠. 예?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한테 너 누구냐? 벌거벗겨 쫓아내버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광식은 아무 이름은 소용이 없는데 제가 예수님을 선포할 때, 새 사람을 선포할 때는 귀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간다. 왜?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죽었냐는 거예요. 자존심이 죽었냐는 거예요. 자존심이. 여러분 자존심을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자존심은 사단의 왕 같은 성품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여러분께 아니에요. 사막에 여러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붙잡고 귀신이 붙잡고 안에서 만들어 놓은 성품이 자존심이라면 여러분. 자존심은 깨트리고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 마음을 가져야 돼? 주님의 마음. 주존심. 주님의 마음이 돼야 된다면 여러분. 그게 새 생명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을 안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 망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면 천국 가요 안 가요? 자존심 상하면 천국 안 가요. 아세요? 나 더러워서 그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왜요? 내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나 이렇게 무시해? 나 이렇게 업신여겨? 사단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만 상하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세요?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가정살림도 안 돼요. 인간관계도 못 풀어요. 그러면 자존심, 인간관계 회복되고 싶습니까?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럼 인간관계가 회복돼요 그냥. 먼저 가서 무릎 꿇어 봐봐요.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 봐봐요. 먼저 가서 용서함을 구해 봐봐요. 다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해요? 내가 목사님 자존심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럼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삶을 그때부터 말씀이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삶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인데, 이게 새 생명의 삶인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데, 여러분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자존심 부리고, 언제까지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전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이에요? 부정적인 경험 아니에요? 안 된 경험 아니에요? 왜 그걸 자꾸 붙들는 거예요? 그거 싹 버리란 말이에요. 싹 버리고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피조물,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나를 만들어가란 말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생각이 만들어져야 되고 감정이 만들어져야 돼. 결국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감정,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가 되어져서 그 생명을 통해 뭡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놀랍게 쓰임받는 삶을 그때부터 살 수 있는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비굴한 자녀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응?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부유함. 왜 부유함을 청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제 인생엔 부유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가난의 영이 있는 사람은 부족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부유의 영이 임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질적으로도 그때부터 풍요함이 임해요. 답사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야 물질적 풍요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항상 뭐예요? 좀 없어도 없다는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항상 부족해, 항상 모자라. 여러분 그것만큼 잘 계획을 쓰시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풍요함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저주를 끊어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간관계도 마치 인간관계도 깨져 있습니까? 회복된 걸 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성령의 마음으로 선포하세요. 나서 예수님이 내 모든 관계를 싹 새롭게 회복됐으면 선포하노라. 제가 그럼 설교하기 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 가지 기도하잖아요. 세 가지. 뭐예요?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과 감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건 귀신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인간관계는 풀어질지어다. 질병들 치유될지어다. 뭐가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에 죽은 자가 되시란 말이에요. 자꾸 살아 날뛰지 말고. 예? 남편한테 죽은 자가 되되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죽은 자가 돼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예? 형제들에게, 직장 동료에서 죽은 자가 되란 말이에요. 어디에? 십자가에. 그리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좀 행동하세요. 묻고. 예?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 화난다고 다 쏟아내면 안 돼요. 그럼 화 분노내는 건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까? 안 죽은 자입니까? 십자가에 죽은 자야? 안 죽은 자예요? 안 죽은 자죠? 십자가에 죽은 자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화를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면 그때부터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왜 화를 내요? 화를 내는 건 뭡니까? 내 뜻대로 돼서 화내는 거예요? 안 돼서 화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내죠? 여러분, 화 분내는 걸 가볍게 의심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 뭐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답사 죄를 지면 슬퍼야 됩니다. 여러분, 화내고 분내면 슬퍼하셔야 돼요. 괴로워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 죽지 않음을 분명히 여실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을, 내가 가짜라는 자리에 또 올라앉아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시죠, 여러분들이. 내려오셔야 된다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는 게 왔다면 이제는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럼 말씀에 순종하시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읽고 상상해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을 상상하는 건 좋은 거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선포하셔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이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에 그게 현재 나타난단 말이에요. 뜻이 하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으십시오. 자,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괴롭된 말씀 힘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분 한 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믿으라. 내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이제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성령으로 받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분명한 중생의 거듭남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새 생명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길 원하며,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한 분 한 분이 체험하는 역사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덮어놓고 어영부영 그냥 교영을 왔다 갔다 하며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한 절 한 절 생명으로 풀어짐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며 이 마지막 때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세우시고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생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신유한 학생 나오셔서 특주 들으면서 준비 헌금 드리겠습니다. 놔주세요, 놔주세요. 아니, 금방 놔주세요. 다시 주님을
넘겼어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갈 수 없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제는 분명한 말씀을 통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영의 권세를 가져가며 자녀로 영광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지금 귀한 예물, 주일원금, 감성금,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마음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집례하신 귀한 집사님, 또 특출한 학생, PP를 담당한 집사님, 같이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시간으로 예배한 성도님들 다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제는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제는 옥토밭에 풍성한 하나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도와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혀 있는 하방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한, 믿음을 통한 생명의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어나지 마시고 잠깐 우리 나성호 선생님 따님이 나솔림이라는 우리 자매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럼 일어나십시오. 축복송 하고 하나 드리세요. 예. 자, 여기 제가 반주를 해드릴게요. 넘기세요. 아니 아까 저 이제 아니 이거 왜 돌려버렸어요? 앞에. 예. 예. 자, 손을 이렇게 뻗어서 축복합시다. 자매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자매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자매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자매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잠깐만요. 제가 기도하기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고 나서 따님과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 오늘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전사님이 이제 아빠가 성경책을 선물하셨어요. 다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많겠죠. 얼마나 아픈 게 많겠어요. 그동안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자매님 다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자매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솔님 자매님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나성원 전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며 나 때문에 내 딸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자책감과 또 마음에 깊은 고통을 가지고 기도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저희 교회 거리가 멀지만 순종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빠인 나 전사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심을 이 딸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의 마음이 많이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이 딸이 다시 이제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오 성령님 사랑하는 딸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 딸로서 살아갈 때 인생에 얽히고 섞인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모든 고통들이 떠나가고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영광의 딸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예수님의 부름을 깨닫고 오늘 이후로 꼭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신 딸이 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앞날도 기름 부어주시고 꼭 하나님 목사가 되어져서 목사님 되셔서 장애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분 한 분 말씀을 받고 이 성전을 나갑니다. 이런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상상하고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영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생명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잘 읽게 도와주시고 또 설교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의 성령과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의 이루어짐을 믿고 부정적인 마음을 떠나보내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지만 그 모든 과정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그것이 그대로 되어졌음을 한 분 한 분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이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을 냈습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치유의 강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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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병 묶은 이 더럽고 악한 영들 묶음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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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적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악자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예배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앞날 위에와 또 라솔님 자매님과 앞날 위에와 또 시간의 변성들과 앞날 위에와 임주가 선교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